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사무엘상제 17장 1절로 11절 생명의 삶 큐티 2월 24일자 말씀입니다. 1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의 진침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의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을 블레셋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지금 이 블레셋 중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는데 이 자는 굉장히 큰 자고 지금 그 6규빗 한 뼘이라 그러는데 그 한 규빗에 대해서 조금씩 그 차이들이 있어요. 한 규빗을 30cm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35cm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38.5cm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40cm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만약에 40cm면 2m 40이 넘죠. 그렇게까지 컸겠는가? 그래서 뭐 2m 이제 조금 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굉장히 큰 거구였고요. 6규빗 한 뼘이라 그랬으니까 이거 한 뼘도 꽤 되죠. 그러니까 이 큰 거인이었고 그 앞에 방패를 든 자가 앞서갔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이런 인물이었는데 이 블레셋 중에 골리앗이 나온 이유는 양쪽에서 전열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은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사울이 진쳤기 때문에 그 블레셋은 에스담밈에 진쳤기 때문에 그 사이 골짜기를 두고 양 진영이 대치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느 쪽이라도 먼저 움직이는 쪽이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공격하러 올라가는 것은 불리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먼저 공격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이 대치가 오래되니까 블레셋에서 골리앗이 나와서 사기를 꺾기 위해서 니네들 중에 사람 좀 내려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와 싸워가지고 승패를 가려서 그것으로 우리 전쟁의 승패를 가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에 여기 11절 말씀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전후 맥락을 알고 있으니까는요. 사무엘상의 큰 주제는 사울과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삼았고 다윗도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예비하셨죠. 문제는 언제 등극할 것이냐 하는 그런 시기의 문제가, 자신을 드러내고 왕으로 등극할 것이냐 하는 시기의 문제가 남아 있었는데요. 그때까지 어떤 과정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우리가 아는 대로는 이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었는데 다윗이 이 문제를 해결했다 해서 다윗의 그 왕위의 정통성을 요즘 말로 보면 빌드업을 해가는 것이죠. 축구에서 그런 말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공격을 들어갈 때 빌드업을 해서 간다. 점점 이렇게 이제 그 축적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왕위를 빌드업 해 나가기 위한 사건으로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예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랬습니다. 크게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에서 보면 그 위세에, 골리앗의 위세에 사람들이 다 눌렸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등장하면 다윗은 이 문제에 있어서 놀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골리앗을 향해서 공격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겠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다윗이 자신 안에서 그 보여준 그 용기로 왕위의 정당성, 사울에서 다윗으로 넘어가는 왕정 이행에 대한 그런 과도기를 잘 설명해 주게 될 것입니다. 요즘 말로 그 다윗의 왕권에 대한 빌드업을 해주는 대목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다윗을 기름 부어 부르셨으나 주님께서는 과정을 거치고 또 때가 이를 때에 다윗을 등극시켜 주시는 것을 볼 때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령 안에서 기름 부음 받은 것과 같사온데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하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지, 또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세가 드러나는지 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전진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일하실 줄 믿사옵고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